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은총과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여기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미소가 지어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는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말하게 하면 매일 술 먹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아버지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얼른 잠이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아버지를 떠올려 보았어요. 소천한 제 아버지를 떠올려 볼 때 제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 휴일이면 저를 비롯한 형제들의 손을 끌고 서울 시내의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은 다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한 번도 안 태워주면서 남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기억이 아버지였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혼낸 기억이 제게는 없어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쟁이였고 싸움쟁이였는데,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고 집에 들어오면 저를 혼내는 분은 언제나 어머니였어요. 큰 사고를 치거나 남의 집 아이를 크게 때리고 들어오면 정말 직살나게 혼났어요. 집에서 쫓겨난 기억도 있고, 그러면 늦은 밤에 남의 집 처마 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제 이름을 부르고 밤에 저를 찾아다닌 분은 언제나 아버지였어요. 참 제 기억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좋았습니까? 반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교회 학교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예전에 차량 운행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할래?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저는 얼른 독립을 해서 나갈 거예요. 왜? 저는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돌이 얹어진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갔다 왔는지.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지 사고를 쳤는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참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왜 아버지의 이야기를 목사가 끌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 가운데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종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자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의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차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 자녀인지 아니면 종인지도 헷갈려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구성원들을 딱 보면 95%의 사람들은 자녀고 5%의 사람들은 종입니다. 내가 종인지 자녀인지 여러분 구별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종이 자기 주인을 대하는 섬기는 신앙은 많은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초점이 다르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정말 유명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끔 카톡에 대문 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박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 말 누가 할 수 있는 말인 줄 아세요? 전형적으로 종이 하는 말이에요. 종들이 자기 주군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주군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모품처럼 쓰여지기를 바라는 종들의 고백이라고요. 아, 정말 멋있어,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이 말을 따다가 인용할 수는 있어도요, 종이 아니라면 이 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자녀는 절대로 종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다른 교회 강단에 서보거나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종의 정신이 투철하고 강인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종의 정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의 철학과 매뉴얼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종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종들은 간단해요. 종의 매뉴얼은 충성입니다.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종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 매뉴얼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종의 철학이고 종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의 정신과 신분의 옷은 종의 옷을 입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한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신랑 앞에 신랑이 오리라고 소리치는 소리꾼일 뿐이다. 그는 흥할 것이고 나는 쇠할 것이다. 이게 종의 자세잖아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내게 하기 위하여 발등상처럼 엎드려서 바치는 존재, 피를 흘리는 존재,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존재가 납니다.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의 고백이라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말씀과 95%의 구성원들은 자녀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각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포근함, 아버지의 책임감, 아버지의 울타리, 아버지가 동행하는 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따라 부르긴 해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자녀인데 정신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충성하지 못해서. 여러분, 종들이 자기 주인 앞에 충성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과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건 판이하게 달라요.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종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게 종의 신앙이라면, 자녀는 잘 들으세요, 자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대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종들에게는요,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신앙생활에 보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려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막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막 구해요. 이게 종들의 기능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요, 일꾼이 해야 되는 몫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이 커서 돈을 벌고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도 챙겨주고 건강도 신경 쓰고 간간히 좋은 식당 예약해서 부모님과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공개를 하면 참 자녀 보는 기쁨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무언가 부모를 공개하고 무언가 섬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부모가 아이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섬김과 신앙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90%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에요. 경배라고요. 경배의 중심에 담겨 있는 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구원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는 노래라고요. 근데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군인은 아닌데 군인의 정신을 가지셔서, 우리 아버지는 상하 관계야. 그냥 명령 아니면 순종이야.
이렇게 여러분 가족 관계가 구성된 분들 있죠? 뭐 친구 같은 것도 없고 큰 돌봄도 없고 용돈을 주고 칭찬을 해줘도 다 조건 부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상하관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자녀가 되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것도 다행일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요,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요, 밥상을 엎고요, 가족들 책임지지 않고 엄마가 돈 벌면서 우리 책임지며 살았어요. 이런 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으면 좋겠다예요. 아, 우리 아버지 빨리 어디 안 가시나. 아버지가 없는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를 기뻐한다는 이미지가 안 나와요. 교회에 나와서요,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말을 어릴 적의 기억처럼 상하관계의 명령처럼만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뭔가 징벌을 받을 것 같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면 뭔가 때릴 것 같고, 하나님이 화낼 것 같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치를.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섬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좋아하지 않는데, 혼날까 봐 마음이 굳어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룰을 안 지키는 게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면 영광이 나타납니까? 언제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부해집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과 사실은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섬김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좋은 추억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즐거워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고마워요. 이거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 어린 시절부터 잘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험하게 훈육을 시켜가지고 바르게 키우겠다고 아이들에게 틈을 안 주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놓고 나면 그렇게 신앙생활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말이 절대 포근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좀 실수를 하든 말든. 언제 아버지들이 그걸 틈잡습니까? 아이들이 뻔히 실수할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는 아는데 그거 뻔한 건데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그렇게 흠잡았어요? 잘못하고 죄짓고 와서도 아버지 나 믿음이 참 적네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걸 말이죠.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고 의인이었다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언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냐고요.
그냥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했죠.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죠.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고요. 날 도와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봐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가 돌아와서 손을 들면 당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끌어안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도 기다려주시고, 철없는 소리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방탕하고 있어도 돌아올 날들을 문을 열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종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처럼 도철한 사명을 의식을 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요, 종의 신분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이 좋아서 입에 담고 살아도 그 정신이 자기에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알기에 복이라는 걸 주기 시작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신앙을 설명하면 계명적으로 규칙적으로 신앙을 배운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세요? 나는 11조를 드려 주일을 빼먹지 않아,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해.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건강도 하나님께 왔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날 때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기업을 얻고 일으켜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까지 살아나온 이 모든 삶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버지 건데 그걸 하나님께 떼어드린다고 무슨 소속을 바꾸겠어요? 처음부터 소속이 하나님의 거였는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좋아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좋음이 일어나야 돼요. 좋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걸 아버지와 같이 하세요.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사랑을 하죠. 가장 좋은 시간을 그 사람하고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우연히 길거리에 식당을 떡 들어갔는데 생과계로 맛집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있는 좋은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랑 와야겠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맛집을 떠올렸는데 갔는데
아, 우리 아버지랑 와야겠네 하시는 분.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예물이 뭔 줄 아시죠? 좋은 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11조 괴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맞잖아요. 내가 돈 좋아하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면 자녀예요. 자녀인데 종의 흉내를 낼 필요 없어요. 종의 신앙이 멋져 보이고 종처럼 사는 게 빛나 보이고. 종이 아니라면 우리의 몫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의 끝에는 천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손을 잡고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가슴에 한번 손으로